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양이 이끄는 사자떼를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울 왕은 자기 신하 중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번번이 졌어요. 그 사울왕은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양이에요. 근데 사자와 같은 부하를 갖고 있었어요. 다윗 같은. 그런데 그 다윗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해요. 다윗을 두려워서 오히려 그 좋은 병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도망 다녔더니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군인들로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예를 들면 잘 먹이고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끄는 그 군대 중에 세 사람의 용사들이나 여러 용사들이 나온 것을 보면 그들이 마치 사자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돌파하고 가서 물을 길어올 정도의 용감함을 갖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 대장과 같이 바뀌어요.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모여들었던 사람인데 충성심과 또 갈고 닦은 훈련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부르심을 받아서 종으로 설 때 우리 모습은 오합지졸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좋은 병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병사가 되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 힘입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는 곧 양들도 자기가 사자인 줄 아는 거예요. 사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용감하게 돌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양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아져요. 그와 같아져야 돼요. 양이 양인 줄을 모르고 앞에 계신 대장 사자를 보고 내가 사자인 줄 알 수 있는 이유, 그 비결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자로 만드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장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 근데요, 마귀들은요, 마귀가 이끄는 마귀에게 내 마음을 주고 죄에 내가 타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으려고 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점점 두렵게 해요.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고요.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요.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 마트에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온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녀요. 요번에 아니 밖에서 막 그 팀장하고 막 큰 소리가 나요. 근데 원래 저희 마트가 큰 소리가 안 나는데 2층에서 막 큰 소리가 나고 난리예요. 근데 여자애가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는데 제가 양쪽 다 이어폰을 꽂고 성경을 듣거든요. 웬만하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안 들려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인 거예요. 근데 팀장님인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 한 명은. 그리고 이게 이어폰을 빼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싸우는 그 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히스테릭한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 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귀에 꽂고 그냥 저는 성경 듣고 제 일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리프트를 사용하는데 그 리프트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물건만 실어 날라요. 사람은 거기 타면 안 되는데 그 팀장하고 한바탕 한 거예요. 근데 내려가서 또 자기 손님 언니한테 또 한바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얘기를 했대요. 알아듣게. 리프트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사용하는 걸 봤다고. 지영이 언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또 언니한테 막 해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사회생활 내가 그렇게 한 걸 본 거예요. 얘가. 근데 그거는 이제 리프트를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행동이었는데 걔가 그거를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보고 흉내내니까 더 막 위험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팀장님이 놀라서 뭐라고 했더니 또 막 거기다 소리를 질러고 막 이제 싸웠던가 봐요. 그 리프트 때문에 이제 막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 애가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리프트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아 그래? 지영이가 그렇게 썼어? 아 그럼 지영이한테도 내가 말을 해야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잘 끝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10분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퍼부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랬어요. 그 싸우는 모든 과정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잘못한 거예요. 전화를 잘못 보다 그 시장을 잘못 배달 온 목록을 잘못 해가지고 5번 6번 사람이 전화를 받고 사과를 하고 배달하시는 분도 왔다 갔다 하고 다시 갖다 드리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왜 나한테 그거 왜 제대로 안 받냐고 뭐라고 했냐고. 그러면서 또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요. 나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는 하나도 안 보여요. 뭐냐면 나는 옳아요. 나는 언제나 옳아요. 내가 한 거는 나는 당뇨가 있어서 눈이 안 좋아서 시장을 제대로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니까. 응? 리프트는 누구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왜 나한테만 퍼붓냐 이거예요. 누구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왜 나만 만만하냐 이러면서 난리를 쳐. 완전히 어때요? 나는 옳아요. 모든 것에서 나는 바른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제가 진열하는 곳이 있어요. 요렇게 강대상보다 2배만 하는데 이만큼에는 내 잡채를 진열해야 되고 이 반에는 떡을 진열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공산팀에서 떡을 아침에 딱 진열을 해요. 그럼 어때요? 제가 잡채를 빨리 해서 내려올 이 공간은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떡을 진열하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진열하면 되는데 이 아이는 가래떡을 펼쳐놔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전밖에 안 남아요. 가래떡을 다 펼쳐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잡채를 들고 내려갈 때마다 떡을 다시 정리해 놓고 내가 잡채를 진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아이라는 걸 알고 있죠, 저는.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이 일도 가르쳐도 바뀌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대로만 해요. 왜냐? 나는 옳은데 내가 무슨 가르침을 받겠어요. 내가 하는 게 제일 보기 좋고 떡이 잘 나가게 진열한 건데 누구의 가르침을 듣겠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어느 날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떡을 내가 매번 정리를 다시 하고 이걸 깔려니까 화가 나길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말을 해야겠다. 얘가 안 들어도 내가 말을 안 해서 안 든 것과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듣는 것과는 다르니까 말은 한번 해야겠다 해서 어느 날 누구야 나 이만큼은 잡채를 깔아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가래떡을 여기다가 한 줄 두 줄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깔기가 힘들어. 이 반만 차지하고 반은 내 공간으로 항상 남겨놔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가래떡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걔가 까는 날은 내가 딱 알아요. 그래서 내가 걔 선임 언니한테 공상 언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아무개가 이렇게 깔아서 내가 매번 이러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말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말은 했어. 근데 계속 그냥 깔더라고. 그냥 이제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언니가 야 일로 와봐라. 갔더니 이렇게 깐다 소리였냐? 그러더니 그래 이렇게 깐다고. 그랬더니 쟤 안 고쳐 나한테. 그 언니는 직접 일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모든 진열 상품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열 상품을 언니가 가서 다시 돌려놔야 된대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넣지 말라고 해도 다 갖다 꽂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왜 안 고칠까요? 내가 한 게 제일 맞기 때문에, 제일 옳기 때문에. 저 언니가 자기가 공사를 10년 정도 했다고 해도 내가 한 게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끼어 넣어서라도 많이 진열하고 2번 안 하는 게 낫지.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끼어 넣으면요 과자나 콩나물 같은 건 다 상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공상 직원이 여자가 2이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대표가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언니가 이제 빼서 다시 놔뒀다가 자기가 다시 또 진열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고쳐지는 이유는요. 자기가 옳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남들이 다 틀린 이유는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삐뚤게 쓴 거예요. 옆에 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면요. 양 보고 그 양이 난 줄 안다니까요. 왜냐면 나는 양이잖아요. 나는 옳은 것도 없고 어디 누구 할 무기도 없고 세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뒤에 사자들 같은 큰 무기를 갖고도 번번이 전쟁에 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쓸 줄을 모르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다 대장인데. 내가 맞는데. 아주 오류해. 내 대장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쫓아가면 백전백승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를 급소를 그대로 때리는 거지. 느닷없이 다윗이 그거 돌리고 나가서 이겼겠어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버렸기 때문에, 사자의 옷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와 같이 용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단코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내가 사자와 같은 복을 가지고도 백전백패예요.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여 돌아서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양의 모습으로 난 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사자와 같은 어떤 명예와 자리를 주셨는데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민족과 함께 내가 3일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러잖아요. 이때를 네가 여왕이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 준 내 자리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병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대장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왕 자리에 앉아보니까 내가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잔치에 흥이 너무 좋아서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그러는데 가기 싫어서 왕의 명령을 어긴
그 전에 그 여왕, 에스더가 올라가기 전에 그 여왕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옳고 내가 맞는데 왜 나를 오라가라 해? 이런 누구 때문에 내가 여왕이 됐어요? 그 왕 때문에 내가 여왕이 됐잖아요. 왕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여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장이 되셨는데 대장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대장인 줄 아는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심이 어느 순간 어느 때 쓰시기 위함인데 그때 쓰임을 받아야지 내가 승리하는 건데 쓰임을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요, 우리를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천국의 상급이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승리가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내 힘이 돼요. 그 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주셨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실 때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왕의 자리 죽으면 죽으리라로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됐는데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어요. 내가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뒤돌아서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재물이 많이, 하나님이 재물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그때를 위함인데, 예수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때 재물 때문에 돌아서 버리면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양은요, 잡아먹혀요. 목자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고 어떻게 이리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그 39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동일한 말을 들어 그 사자가 이끄는 양이 이끄는 사자를 이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사자가 되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감하게 전진하고 현명하게 후퇴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으니까. 십자가로 이기신 것을 믿으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용감하게 전진해요. 우리가 용감하게 싸움에서 용감하게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가 곰의 입을 찢었듯이 저 골리앗도 한 방에 쓰러뜨려 주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윗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겁없이 전진할 때는 내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서 싸우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본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싸워주실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용감하게 전진하고 지혜롭게 후퇴하라, 현명하게 후퇴하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하시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쫓아낼 테니까 이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막 불러가지고 깎아주잖아. 기름도 깎아주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혜롭게 행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면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이런 면에는 세상 것들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요 아까랑 동일한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나 능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읽는 데도 있어서도. 그리고 그 지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윗이 싸우러 갈 때 예수님이 블레셋하고 마지막 전쟁할 때 뽕나무 그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일어나 싸우라고 해요. 거기 숨어 있다가 복병하여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일어나 싸우라고 해요. 이렇게 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퇴는 승리를 위한 후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진 것처럼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어 있다가 내가 전진하거든 그때 일어나서 같이 나와라 하는데 지금 돌격하라는 줄 알고 혼자 뛰어나가다면 그대로 죽어요.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이 기다릴 때인지 잠깐 뒤로 후퇴해야 될 때인지 전진해야 될 때인지. 근데 이 모든 것은 승리를 위함이에요. 그리고 승리는 우리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현명하고 용감한 것, 강하고 담대한 것,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단련된 훈련자, 고난이 나를 훈련시켜서 잘 훈련된 자, 또 연단이 나를 잘 훈련시켜서 정금때처럼 훈련된 자.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좋은 군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의 승리가 있음을 알아서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말을 잘 듣고 즉시 순종하여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받을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